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기도입니다. 갈렙이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모두 정리를 하고 물러갈 때가 되었을 그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전날에 약속하셨던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들으시고 가장 정복한 땅 가운데서 귀중한 헤브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차지한 곳이 곧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도성이 들어서는 핵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할 때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어머니 그리고 기도죠. 두 단어가 둘 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 그대로 어머니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막았을 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모든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다 귀하고 강한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었던 몸이고 오늘 쓰셨던 여러분들도 모두 자녀의 어머니이신 줄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들도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되는 것이 무릇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이요, 그리고 사명이고 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자녀가 안전하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볼 때에 그거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장을 잘 갖추시고 그리고 그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장면입니다. 기도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적에 주소서. 나와 내게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내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기어코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은혜의 축복이 오늘 찬송 부르신 어머니 기도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함께 찬송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 지식의 한계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앞선 두 번의 예배의 제목을 배경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제가 9월 4일에 했어요. 아마 9월 한 달 동안에는 외부에 또 교계 총회 행사들이 있어서 빠뜨렸던 것 같아요. 9월 4일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뒤에 10월 2일에 지난주죠. 오 우리의 중보자시여 하는 제목입니다. 이 두 제목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제목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분명히 되어야 중보자가 드러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문제가 없고 튼튼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지혜롭고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보자가 필요 없겠죠.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될 겁니다만, 그러나 중보자는 언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말하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각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에서는 하나는 등잔과, 그리고 또 하나는 떡상, 진설병이죠. 진열한 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금향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선은 등잔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불이죠. 불빛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등잔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위에서부터 비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향로는 아래에서부터 그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갈 때에 떡을 먹고 삽니다. 먹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나요? 예,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그때 꼭 그것은 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슬로프가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그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저 위에 마지막 자기 성취, 내가 나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세상에 났다가 그저 왔다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말하자면 자기 성취다 해서 마슬로프가 이야기하기는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단계, 인간의 모든 5단계, 가장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리적인 욕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감,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소속감,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것, 이런 욕구들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욕구들 가운데서 가장 위에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 5 욕구를 모두 채우느냐, 모든 사람이 다 채우고 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저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에 머물러 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기쁘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만 온통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도 못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가면서 고상해져야 됩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먹고만 사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면은 안정해야 돼요.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belongingness, 내가 다른 사람의 소속이 되어 있는, 오늘 여기서 성도의 교제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성도가 교제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저거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서로 존경을 해야 되고, 또한 나가서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지고 이 5가지 욕구를 모두 성취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되, 그 기도를 모두 이루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것을 다 이루기에는 참 부족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보자라고 주셨죠. 중보자, 메디에이터 그러는데, 그분이 중간에 쓰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빨리 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속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해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그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인데, 이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있는 것들이 위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재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칠 때에 할 때는, 비가 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의 천재죠, 천재. 그리고 또 창수가 나고 하는 것은 밑에서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그 구멍에서 물이 콸콸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만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각 샘들이 다 터지면서 물이 올라와서 노아의 홍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바람이 힘이 부딪힘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위가 있고, 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창수가 난 것은 밑에서 나고, 그리고 또한 옆에서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천재와 인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내가 딴 사람 객관적으로 다른 사고들 놓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인재가 아닌 천재도 없고 천재가 아닌 인재가 있던가요? 그렇죠? 예.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천재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사람이 덤벼들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재와 천재가 섞여 있는 것이지 딱 구분되어서 이건 인재다, 이건 천재다, 그런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하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또 있고 또 거하는 곳을 주시는 것인데, 옆으로서의 이 세 방향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방향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진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화학적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죠.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죠. 현대인들은 참된 변화가 화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현대인들의 무지이고 현대인들의 자기 교만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속임이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말하자면 인간은요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화학적으로, 말하자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나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은 그때가 이제 패스오버 하는 것인데, 피를 칠하는데 나는 여기에 있고 나를 둘러싸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양쪽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를 칠하라. 그러면 내가 패스오버, 내가 지나가겠다. 그 사람을 죄를 묻지 않겠다.
죽음을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 12장 42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것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토인은 이때는 애굽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양피를 발랐다면 그러면은 그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 얘기했을 때 저걸 왜 저러나 하고 애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양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런가요? 심지어는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 거류 및 애굽은 큰 도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믿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거기에 섞여서 사는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피를 칠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는 이 법이 동일하니라. 무슨 법? 구원의 법이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법.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법이에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희의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칠하라 하는 통고를 받아놓고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피를 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의인 조카 롯의 자녀들을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때에 이 롯과 딸들은 도망을 갔어요, 가족을. 근데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두 사위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 두 사위는 듣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두 사위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도시가 다 불타게 되고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육축들은 모두 멸망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사위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불탈 때 함께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죄인이야. 스틸 시너야. 여전히 죄인이야.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드나드는 출입문에 내 삶의 모든 출입문에 내 심령의 출입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의 드나든 출입문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의 출입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패스 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유월 뛰어 넘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1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대속적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한 것이 질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변한 것이 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는 그 인간 지식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호모사피엔스 한다고 하더라도 호모사피엔스 한 것이 지혜인이라는 뜻입니다. 사피엔스라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별별 것을 다 만들어내지요. 여러 가지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 스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중보를 해줘요. 이번에는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피는 한 번씩만 발랐는데 이 피는 완전하게 한 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피만 믿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그 종교개혁자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요. 아직 나는 안에 있는 것은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죄인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인 것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출입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인하여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야. 라틴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물리우스투스 et peccator, 그렇게 했어요.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야.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다 죄인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찬양한 데서 찬양에도 나왔어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주,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막아서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게 확실해야 돼. 이게 왜 확실해야 되냐면, 보세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스가 11장 보려고 히브리스 읽는 거예요. 무조건. 1장도 11장, 2장도 11장으로, 3장도 11장으로, 4장도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아예 두 번째에서는 그 큰 믿음 얘기죠. 큰 믿음.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하고 히브리스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게요. 왜냐하면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말하자면은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작은 믿음. 3장,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5, 6, 7, 8에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9장에서는 성전. 그리고 10장에서는, 오늘 본장에서는 율법. 이거 믿는 믿음은 다 작은 믿음이야. 그래서 2장에서 이미 미리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서 얘기했던 큰 믿음이 뭐냐 하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중보자만을 꽉 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었나요? 하면은 멀리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다만 시간적으로는 그들이 앞서 있고 저 뒤에 있으니까 멀리서 환영하는 거예요. 멀리서 환영.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멀리서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데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예수 메시아를 보면서 내 주여 하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자손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십 대 후손이야. 그런데 몇십 대 후손을 가지고 아들과 손자를 향해서도 주여 하지 않는데 몇십 대 후손을 향해 가지고 내 주여 할 수가 있냐? 그때 그분은 자기의 후손이 아니요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서 내 주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것도 누구를 믿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거를 구약에 스톱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우리는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거기는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큰 것으로 얘기하면 확실한 믿음이 이제 아니고 거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3장, 4장 안식, 5, 6, 7, 8 대제사장 그리고 9장의 이 성전 그리고 10장의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대단해요. 그걸 열심히 믿었어요. 확실히 율법. 마지막에 율법이에요. 10장에서 오늘. 그런데 율법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리고 그 칼뱅이 말씀하신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해요. 다 같이 율법의 제3사용. 율법의 제3사용.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제3사용. 구약은 버려야 되지. 그러면 뭐 하려고 있냐? 하지만은 율법의 제1사용은 우수스 폴리티쿠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use of politics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치적인 세계에서의 율법의 사용. 그거는요, 그 율법은 지금 도둑을 잡아가지고 강도를 잡아가지고 너는 3년 너는 10년 하고 판결을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 있고 경찰서 잡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율법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다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율법의 제1사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용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쓰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도 그리고 각종 법들도 율법의 일환이에요. 그게 좀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제1사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수스 테올로기쿠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은 use of theology 이렇게 신앙적인 사용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요. 율법을 가지고 하면 뭘 하면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을 해. 그리고 또한 율법은 내 무능력을 고발을 해. 여러분들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613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 13가지가 아닙니다. 613가지로 들었던 그것은 안식일에 관해서 613가지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들어있는 율법이 613가지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겉에 것만이면 또 괜찮아. 근데 속의 것까지도 요구를 해, 율법이.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전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 다 지켰습니다 했던 청년이 그가 부자인 고로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고로 고민하면서 제 길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그 사람을 그냥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러면.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했더니 고민을 하고 그건 안 된다. 마지막 하나에서 넘어진 거죠. 그게 마지막 우상이랑서 물질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됐나요?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생각하는도다 하는 고백을, 자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앞쪽에 있는 사울일 때 이 바울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숙했을 때 선교를 했을 때 선교의 그 마지막쯤 되는 때 그러니까 거의 뭐 하늘에 가까워졌을 때요.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자기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큰일 났네.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고백을 했어요. 말년에 사도 바울이 그 정도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애초에 가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러니 율법은 제2사용, 죄의 고발,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불가능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로점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안 돼. 거기에 이제 중보자가 나타났어요. 대속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를 뭐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서 성도가 됐냐 말이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사용이라고 해서 율법의 제3사용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냐 하면은 율법이 필요한데 제1사용은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율법이고 우스스 폴리티쿠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스스 테올로기쿠스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용 곧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니까 이거는 나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법정에 세우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을 하시니까 나는 이제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감격과 감동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러나야 돼. 거기서. 이거는요, 리스폰스예요. 반응이에요. 앤서야. 응답이에요. 응답.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지 내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신 은혜 바, 받은 바 은혜와 주신 바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뭘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까? 할 때에 버렸던 율법. 그전에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를 고발하고 나의 무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죄인을 나타내던 그 율법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응답을 갚아내는 그 도구로서 이것이 쥐어져요. 우리 손에.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마음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제3사용이 안 돼요. 바람직한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혹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걸 하고 인색함으로 낸다. 이건 무효야. 예? 아나니와 삽비라 집을요, 팔았어요. 10억 좀 될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뚝 잘라가지고 5억을 헌금으로 냈어요. 교회에. 와, 대단하죠. 5억이니까. 5억 원을 교회 헌금으로 했어요. 그거 냈다가 죽었잖아요. 둘 다. 차례로.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었잖아요. 왜요? 5억이 적어서 10억 냈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이것은 율법, 헌금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억지로 분위기상 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내는 거니까 이게 율법이 된 것이죠. 헌금 내는 것도 율법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율법. 3일 예배에 오늘 나와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오면은 그게 율법이야. 예.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들은 오늘 순서 맡았으니까 아이고 오늘 지금 좀 힘든데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 해가지고 옷을 또 흰 옷으로 같이 입자고 약속을 했으니 입고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안 물어봐 이제 한 사람씩 본인이 대답할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무효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날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들으시고 이 산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못 받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받았다면 오늘 산지가 여러분 거예요. 예, 산지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좋은 땅 그렸어요. 갈렙은요. 그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받고 싶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뭘 받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율법의 제3사. 예배도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제2사용으로서 율법이면 안 되지. 예. 제2사용으로는 안 돼. 억지로. 안 나가면은 창피해. 또 나한테 왜 안 나오고 전화 올 거야. 이래가지고 하면 안 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찬송하고 싶어 해서 오늘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은 진짜 찬송이야.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장막이 거치며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말하자면 뭐가 있는 이게 이걸 이 바울은 이 향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 옆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뚜껑이 뭐라고요? 예,
멀시시트라고 그랬잖아요. 시은소. 그런데 시은소. 조금 어렵습니다만 은혜가 내리는 곳이에요. 그 괴의 뚜껑이 바로 그 스팟이야. 딱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기도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그 지점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함께 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요. 예. 슬프면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예.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소연하세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들어주세요. 왜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 내 속에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분 붙잡고 그분의 피를 칠하는 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거는 그 구분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첫 번째 행위예요. 첫 번째 반응이니까. 알겠어요? 믿음과 행위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똑똑해요. 여러분들 난 놀라운 것이요. 이번에 또 무슨 시험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 동막교회 지금 오늘 나오신 어머니들 이 주로 주역들인데 하기야 제가 그 눈빛을 한 번씩 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총기가 막 그래갖고 선호에 나가면 휩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족해요? 아무거나 막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인가? 아니죠?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앞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눈에 총기가 안 보이는데 지금 제 눈에는 총기가 어머니 기도에 그 눈빛이 지금 막 저를 꿰뚫고 있어요. 예. 굉장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거, 일내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총기가. 그러니 아무거나 덤성덤성 뭐 믿자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어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걸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왜 나에게 임하는 것이야? 내가 아무거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에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미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실천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야바위 뭐 다 믿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아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그리고 또한 그 옷자락 쥔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만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은 모두 주님께서 이 옷 놔라 하지 않으세요.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을 쥐었느냐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축복의 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네, 539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이 찬송 박수를 지금 한번 불러보시고 굳건한 만석 이 말씀에 확 들어. 안 흔들려요. 살다가 보니까 저도 진흙탕에 빠진 때가 좀 있어요. 예, 뭐 실족, 로스트 풋인데 그게 말 그대로 하면은 발을 잃어버렸어. 푹 빠지는 때가 있는데 진흙탕에 뭉청. 그래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우리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굳건한 반석 우리 주님 위해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